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마지막에 힘차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선포했는데, 여러분 일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의 힘찬 찬양과 함께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45년을 넘어 50년을 향해, 그리고 50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해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 바르게 또 기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난주 오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함께 우리가 관람을 했었는데요. 찬양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방해했던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얀 눈 덮인 길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숨죽여 따라 걷는 이들이 있죠. 여전히 그 땅은 얼어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으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기에, 또한 이곳에서 함께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무너졌던 그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정동철 장로님이 기도의 그릇에 담아주셨듯 북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또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하루속히 그 땅에 자유의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주 말씀을 붙들고 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여 년 전이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한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가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겨울 고려대학교 게시판에 붙었던 한 대자보였는데요. 정말 긴 글이지만 그 대자보의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이고 평범한 인사이지만 이 작은 질문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파급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밥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안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아픔을 꼬집고 그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순식간에 입시 경쟁에 지친 학생들에게로, 또 삶의 불안을 떠안고 사는 직장인들에게로 번져갔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한 질문 앞에 마음이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질문을 받으며 아마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사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 힘들고요, 저 불안합니다. 안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안녕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과 텅 빈 마음을 숨기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시나요? 병원을 가시죠. 그런데 꾹 참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내가 한번 병과 싸워보겠다 하면서 그 병을 끝끝내 이겨보고자 통증을 참아가며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돼요. 그런데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치료의 때를 놓쳐서 더 큰 병을 불러오게 되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덮어두고 외면했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진짜 치유를 시작하라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덮어두었던 삶의 통증들, 마음의 통증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보며 우리가 말씀이 끝났을 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사대교회를 찾아가셔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정말 안녕하냐? 만약 사대교인들이 대답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당연하죠. 주님, 우리 도시는 최초로 그 말을 만든 부자 도시입니다. 황문도 넉넉하고요. 다른 교회들처럼 박해와 핍박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할렐루야로 외치고 아멘하며 그 신앙의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영적 심장이 멈춰버린 상태, 안녕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진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괜찮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내면의 진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그 아파하는 통증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사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깊은 잠에 영적인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이토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나는 안녕하다라고 착각하게 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너무 잘 살았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요, 삶이 평안하다 보니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통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 한가운데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팍톨루스 강입니다. 여러분 손만 대면 황금이 된다라고 하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대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실제로 도시 앞 강가에 나가 흙만 퍼 담아도요 사금이 나올 정도로 금이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대교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교회 밖에서 볼 때 사대교회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 사대교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웅장하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헌금이 차고 넘쳤고 성도들은 부자의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사대교회를 보며 부러워했을 거예요. 와, 저 교회 좀 봐. 저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정말 풍족하고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 아, 정말 멋진 교회다. 정말 저 교회 부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그 삶을 이제 진단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진단을 내어놓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들의 화려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박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유독 이 사대교회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어떤 박해나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 맞닿아 있었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동화되어 갔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추측을 하곤 합니다.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정확하게 사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분명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대 교회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나의 신앙은 괜찮다, 나의 믿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 순서가 우리들의 마음이 흡족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찬양을 불러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냉랭하고 그 말씀이 자꾸만 튕겨서 나갑니다. 분명 영혼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후이고 사인인데, 이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 이 행위 자체만 보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덮어두었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덮어두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의 악단, 영화가 진행될수록 감동과 함께 제 안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밀려왔어요. 북한 땅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면서 찬양 집회를 준비했던 이 박교순이라고 하는 보위부 장교, 점차 복음의 진수와 마주해 가며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의 그 결말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한 이 주인공이 김대위라고 하는 또 함께 복무했던 장교에게 묻습니다. 너도 보이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이 김대위라는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의 시간 끝에 만났고 드디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눈으로 주님을 보고 영접하기까지 많이 아파했고 고뇌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제야 비로소 진짜 살아 숨쉬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신앙은 안녕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족하며 덮어두었던 우리들의 내면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무통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골망하고 염증이 있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열심히 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족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순간,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진 순간 아파하고 그리고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파하는 통증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의 악단의 그 박교순이라는 인물,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삶이었죠. 그러나 그가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셨어요.
엄청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닐 거야 라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식어질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와야 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파하고 통증이 있어 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통증과 아픔을 붙들고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은 참으로 무섭죠.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병명만 던지고 떠나시는 매정한 의사가 아니셔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할렐루야. 남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이 남은 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밑줄을 아주 굵게 치셔야 돼요. 아무리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불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불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불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나 죽은 너희들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으니 그것을 일깨워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기뻐하기보다 염려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으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겉모양만 교회이고 능력은 잃어버린 죽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은 모임이 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셔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뜨거운 심장이 멈추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 옛날 유물을 전시해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불을 붙이려면 힘들지만 불씨가 남아있으면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람이 있으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불씨가 점점 사그러져 갈 때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허락하신 이 부흥의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이 남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타다 남은 그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지켜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날마다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찬양이 나오질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내 영혼의 통증을 느끼시면서 다시금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을 보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십니까? 당시 사대는요, 이 염료 공업이, 이 염료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흰색의 옷을 입고 다니기보다, 무채색의 옷보다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일반이었다고,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화려한 옷을 입으며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흰색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옷은 너희들이 지어 만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강화도의 홍익교회를 가보면 그 홍익교회에 얽혀있는 그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하얀 옷이 아니라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복을 입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화려한 옷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검은 개들이라고까지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도전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홍익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흰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것 깨끗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흰옷을 입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하나님은 함께 다니실 흰옷을 입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뭐하지 않겠다고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겉모습은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우리들의 겉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점점 후퇴해지나 너희들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단단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